주님 전에 찾아 나온 저희들 위해 말씀을 통해 은혜 받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언젠가 10대의 중학생의 총기 난사 사건으로 온 세계가 충격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자를 구하고 숨진 한 여교사의 그 숭고한 희생 정신이 모든 사람의 가슴을 울린 적이 있습니다. 쉐넌 라이트라는 그러한 여성인데 그날에도 학생들과 함께 점심을 먹고 교실로 돌아가던 중이었는데 화재 경보가 울리게 됩니다. 그래서 곧바로 학생들을 운동장으로 내보내고 뒤쫓아가게 되는데 총성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운동장에서 아이들이 쓰러지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 총을 들고 있던 13살 먹은 미첼과 이 교사가 서로 마주보게 되죠. 순간 이 미첼의 총구가 여학생 엠마 피트만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안 돼 하면서 다른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 여제자를 온몸으로 감싸게 됩니다. 그래서 제자 대신 가슴과 복부에 총탄에 맞고 그 자리에 쓰러지게 되죠. 병원으로 옮겼지만 결국 한마디도 남기지 못한 채 숨을 거두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듣고 병원에 온 남편은 아내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내는 집에 돌아오면 하루도 빼놓지 않고 학생들 이야기를 꺼낼 정도로 아이들을 사랑했다. 또 문제 학생들에 대해서 결코 나쁘게 말한 적이 한 번도 없고 언젠가는 그들이 돌아올 것을 굳게 믿고 있었다. 정말 훌륭한 스승의 모습이죠. 저는 오늘 예수님이 들이신 제자들을 위한 기도의 모습을 보며 훌륭한 스승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수님은 먼저 나를 위한 기도를 드렸다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도 먼저 나를 위한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예수님이 드리신 제자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저는 말씀을 시작하면서 첫째, 예수님의 제자들과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종종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기 싫어해서 도망치는 경향들이 많이 있죠. 처음에는 은혜 받고 믿음이 생겨나서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지내다가도 주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 쉽고 간단하지 아니하죠. 마치 미지 세계를 향해 떠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엔 좀 더 쉽고 편한 길을 가면서 주님을 믿으려는 그러한 유혹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어떻게 사셨어요? 온갖 시험, 유혹 다 물리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면서 십자가를 지셨고 또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좁은 문으로 나아가라. 좁은 길로 나아가라. 큰 문, 넓은 길은 찾는 사람이 많이 있지만 그 길은 영생 얻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는 한 알에 썩어지는 미랄이 되어야 한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야만이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모두가 십자가를 앞에 둔 그 예수님의 그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바로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맨 처음에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가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얼마나 간절히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던지 땀방울이 떨어지는데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길이지만 그 길을 멈추지 않고 그 잔을 거절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가게 해달라고,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 길을 계속 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길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은 먼저 예수님처럼 나를 위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한 그러한 기도를 하신 이후에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정말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깨달음이 미숙했고 실수투성이였습니다. 허점투성이였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그러한 모습 아닙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까지도 시쳇말로 철이 좀 덜 들었어요. 요즘 뉴스 보도를 보니까 폴란드에 국빈 방문해가지고 명품 샵을 5군데를 들렸다나, 그래서 또 난리가 났어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살 때 정말 힘들게 하는 것은 뭘까? 그 중에 하나가 철 안 든 사람과 함께 있는 거.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교우이기 때문에, 스승 때문에, 제자 때문에 난처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함석헌 선생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오산학교에서 교편을 잡고 있을 때 하루는 학생들이 교무실로 몰려와 가지고 어느 한 선생을 잡아서 폭행하겠다는 거예요. 교사들이 다 도망갔는데 이 함석헌 선생은 도망가지 않고 그냥 기도하는 자세로 고개를 푹 숙이고 그렇게 있었어요. 학생들이 와서 이 선생을 두들겨 팬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다른 분이에요. 그래서 용서를 빌면서, 선생님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확인할 수 없게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던 겁니까? 하는 말이, 내가 눈을 뜨고 맞았다면 내 사랑하는 제자들 중 누가 나를 때렸는지 알 것이 아닌가? 자네들도 알 것이고, 그럼 내가 어떻게 강단에 서겠으며 자네들도 어떻게 나를 보겠는가? 그러니까 막 그 제자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용서를 구했다고 합니다. 아주 유명한 그런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세상에서 허점 많고 부족한 사람들을 불렀어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했어. 연약한 자들이었어요. 근데 마가복음서 3장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부르신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들과 함께하기 위해서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3장 14절 말씀을 보니까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서, 부족하고 연약하고 허점투성이 실수투성이지만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이 자리로 부르시는 거예요. 둘째, 전도하기 위해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전도는 무엇인가? 허점투성이, 실수투성이 내가 주님과 함께 있음을 증언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 구원의 복을 나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일을 직접 하셨어요. 제자들에게도 이 일을 맡기셨어요. 그리고 큰 권능도 주셨어요.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주셨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그 사명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금요일에 빵 선교를 하게 되는데 여기저기서 연락이 오는데 오늘 빵을 만드는데 참여하지 못합니다. 몸이 아파서 못 갑니다. 그런 소식이 들려와요. 그래서 이제 오후에 제가 한 5분 정도 이렇게 2시 5분 정도 이렇게 좀 넘어서 갔던 것 같은데 문을 싹 열었어요. 근데 놀랍게 10분 정도 계시는 거예요. 원로 장로님도 오시고 시모 장로님들도 오시고 권사님도 계시고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잠깐 기도만 하고 나왔어요.
근데 빵도 너무나 맛있게 잘 나와가지고 보육원에 와서 이제 이렇게 잘 전달을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감당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권세로 함께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복음서에 나오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자신을 배반하고 거역하고 불신하고 깨닫지 못하는 이러한 제자들을 예수님은 과연 어떻게 여기셨을까? 솔직히 우리들도 부족한 부분이 많잖아요. 그래서 한번 살펴보니까 요한복음서 13장 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대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서 13장 1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을 자기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여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 영적으로 미숙하고 철 안 든 제자들, 미약한 제자들 항상 옆에 끼고 사셨어요. 포기하지 않아 끝까지 사랑하시면서 깨달아 알아듣도록 가르치시고 훈련시키시고 땅끝 비전 주셨고 땅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그들과 함께 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기도하신 내용을 보면 그렇게 부족하고 부족한 자라 할지라도 오해하고 나중에 스승 예수님을 판 제자들을 어떻게 여기셨어요? 오늘 이제 말씀 보세요. 오늘 이제 6절과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잘 알 수 있는데 여기에 보면 세상 중에서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세상적으로 볼 때 별 볼 일 없는 제자들이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자기 사람으로 알고 계셨어요. 그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제자들은 원래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께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선택하시고 예수님께로 보내주신 거예요. 그렇게 생각했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으로 와서 생각해 보면 우리의 인생살이가 다 그런 거예요. 남녀의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진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나에게 보내준 남편, 아내, 자녀, 부모인 거죠.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이와 같이 우리 자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공동체 안에 속한 이 사람들에 대한 정체성을 깨달아 알 수 있다면 사실은 가정사회, 국가, 무슨 단체, 믿음의 공동체 이 난맥을 풀어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가진 이 난맥을 어떻게 풀어갈 수 있을까? 우리 예수님은 한 번도 이 땅에 계시는 동안 그 삶의 초점을 자신에게 맞춘 적이 없어요. 다윗의 위대한 점이 뭔지 아세요? 그 많은 환난, 고난, 역경,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오로지 하나님께 초점을 맞췄어요. 그래서 시편에 있는 말씀 보세요. 수없이 많이 나오는 단어가 주라는 단어 아닙니까? 예수님도 바리새인과 논쟁하면서 이 다윗의 이야기를 하잖아요.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게 되는데 왜 다윗이 메시아를 향해 주라고 했느냐는 거예요. 후손인데 왜 그랬냐. 그러니까 이 다윗은 삶의 초점을 주님께 맞췄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나 자신에게 집중하는 경향들이 많아요. 그러나 예수님 믿고 거듭난 우리 인생은 옛 자아는 죽고 새로운 자아가 거듭 태어난 거예요. 거듭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러한 사실을 알았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옛 사람이 죽고 자기 속에서
부활의 그리스도가 사신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놀라운 고백이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지금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는 그런 고백을 했어요. 로마서 14장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이 사도 바울은 그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여김받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의 그 진리가 그 삶 속에서 넘쳐 흐르게 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가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며 나도 성령 안에서 기도의 줄을 붙잡고 예수님처럼 그렇게 기도하고 예수님께로 다가설 수 있는 그런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구체적인 이 예수님의 그 기도의 내용들을 살펴보자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제 9절과 10절에 있는 말씀, 9절 하반절에 보면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10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 중복 기도하셨는데 제자들이 모두 아버지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로 말미암아 주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나의 인생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나의 인생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 내가 가진 물질, 명예, 가족, 직업, 인생도 아버지의 것이 될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해서 10절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내 삶을 통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예수님은 기도하시는데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십니다. 이어서 기도하실 때, 자 11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지금 예수님이 기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최고의 방법이 교회를 분열케 하는 거라고 해요. 성도 안에 이간질하고 서로 싸우고 윈윈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막 싸우고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교회가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중보기도 하면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하나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가 되지 못하면 주의 영광도 드러낼 수 없고 사명도 감당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쁨 충만케 하소서. 예수님의 기쁨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이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데 오늘 13절 말씀 보십시오. 자,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제자들이 예수님 안에서 기뻐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제자들은 주께서 하신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세상에서 살고 있는데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에서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러한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셔야 되죠. 주님이 떠나가시면 실족하게 되는 거죠. 마치 캄캄한 방에 들어가서 등불을 켜는 것과 같아요. 등불을 끄면 어두워지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예요? 진리의 말씀 붙들고 살아야만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진리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오늘 이제 14절 말씀 보세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어 싸우매 세상에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진리의 말씀 붙들어야만이 17절에 있는 것처럼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진리 안에 거할 때,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할 때, 진리 안에 주시는 그러한 기쁨, 세상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이 우리의 삶 속에 넘쳐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악에서 지켜주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그 내용이 15절 16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메가더 장군의 자녀를 위한 기도문 우리가 가끔 보게 되는데, 하나님, 나의 자녀를 쉬움과 안락의 길로 인도하지 마시고 고난과 도전에 분투 항거할 수 있는 길로 인도하옵소서. 그리하여 폭풍 중에서도 용감하게 싸울 줄 알고 패자를 긍휼히 여길 줄 알도록 지켜주옵소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고난 가운데 역경의 가시밭길 절대로 가지 않도록 그 길을 피할 수 있게 해달라고, 안락한 길로만 인도해달라고, 쉬운 길로만 인도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메가더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환난을 없애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에요. 환난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 고난을 없애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은 자그마한 그러한 고난이 올지라도 그 고난을 없애달라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러나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은 똑같은 고난이 올 때 그것을 충분히 넘기고 쉽게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내게 주신 사람,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 세상 가운데서, 환난 가운데서 쓰러지지 않으며 오히려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그에게 승리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승리할 수 있는 말씀을 달라고,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더 바른 기도의 모습이 되는 거죠.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제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악에 지지 않게 해달라고, 악에 져서 쓰러지지 않게 해달라고, 십자가도 질 수 있고 더 나아가 그 길이 영광의 길이고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그 길이 진리의 길임을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예수님께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적극적인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적극적인 거예요. 피한다고 능사가 아니에요. 믿음으로 극복해야 돼요. 믿음으로 승리해야 돼요. 믿음으로 이겨내야 돼요. 믿음의 영광된 나라를 바라보며 승리를 이루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영광 영광 할렐루야 그렇게 찬양 부를 수 있어야 돼요. 승리의 찬가가 있어야 돼요. 네 번째, 진리로 거룩하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오늘 이제 17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네 번째 그런 기도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거룩하다 이 말은 히브리 단어로 구별하다라는 말에서 파생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구별하는 것이 거룩한 것은 아니에요. 구별함은 거룩함으로 나가는 길이 되는 거죠. 여러분, 어두운 세상을 비추기 위해서 구별된 사람은 진리로 무장되어야만이 빛을 비출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진리로 무장되지 않은 사람은 어둠의 포로가 되는 거예요. 마치 어두운 방에 불을 켰다 끄는 것과 같은 거죠. 그래서 이 구별한다는 이 말은 이제
거룩하다는 말과는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된 사람이 될 때 진정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같이 한번 해볼까요?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주 특별한 기도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지금까지 거룩이라는 이 단어를 너무나 배타적으로만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마치 이제 그릇을 씻어가지고 한쪽에 쌓아놓는 것처럼 그렇게 구분하는 것으로만, 그런 개념으로만 우리가 받아들였어요. 그러나 이 거룩이라는 이 단어는 더욱더 훨씬 더 고귀한 개념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진정 진리 되시는 예수님,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 예수님의 진리된 이러한 모습들을 품어야만이 거룩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성경은 항상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우리 자신을 구별하는 것과 더 나아가 그분을 섬기기 위해 진리의 말씀을 품는 것이 거룩함의 요소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도 우리는 나의 존재나 나의 행위나 나의 삶의 현상들을 보면 어땠습니까? 거룩하지 못한 부분들이 많았어요.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또 하나님의 은사로 주시는 선물, 은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 다 거룩합니다. 그런데 구별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릇을 씻어놓는 것으로 그냥 그치는 것으로 우리는 생각하고, 근데 사실은 중요한 것은 내용물이 좋아야 한다는 거죠. 고귀한 그릇에 채워질 그 신령한 내용물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거룩함의 본질이죠. 저는 우리 모두가 신령한 주님의 말씀을 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으로 가득한 가운데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레위기서에 보니까 20장 26절에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신령한 주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진정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의 기쁨으로 충만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나를 악에서 지켜달라고. 진리의 말씀으로만 승리하게 해달라고. 진리의 말씀을 담아서 거룩한 주님의 백성, 소유된 백성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오늘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세상을 향해서 나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정말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 땅 가운데 실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들 중에 백성이 오니 주의 그 이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 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님 나라 임하시고 준뜻 이루어지.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이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아멘.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 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신령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 안에서 기쁨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악에 지지 않게 하시고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말씀 품게 하시고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해달라고, 특별히 우리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정말 이 수혜로 어려움 속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전라북도에서 세계 잼버리 정말 대회가 있는데 8월 달에 있는데 이렇게 비가 많이 와서 많은 걱정이 있는데 우리가 이러한 일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는 모습 보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예수님께서 먼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주님, 제자들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주님을 따르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마음 품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 또 가정의 식구들, 아버지 하나님의 믿는 자의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주의 영광만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기쁨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낼 수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기쁨으로 충만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악에 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악한 마귀 사단의 세력들을 다 물리치고 주의 영광만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진리로 거룩해야 됩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진리된 주님의 모습으로 주 안에서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승리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두가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수해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많은 인명 피해가 있고 재산 피해가 있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 중에 있습니다. 주님,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세계 잼버리 대회가 8월 중에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많은 비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은 많은 시설이 부족하고 아버지 하나님은 많은 어려움이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좋은 일기 주셔서 어려움 없이 하나님 아버지 세계 잼버리 대회가 잘 맞춰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이 땅 백성들 하나님 우리에게 큰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주님 전에 찾아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귀한 발걸음 인도해 주시고 이제 우리가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 되게 하시고 주님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 품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낼 수 있도록 어려운 요소, 놀라운 치유의 역사, 놀라운 회복의 역사, 사망의 평안함으로 능력의 역사로 언제나 주의 영광만 드러내는 복된 삶이 되게 하시고 복된 교회에 속한 가정 우리 모든 삶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